할렐루야. 주일 선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힘과 구원이신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이 시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산들이 힘을 잃고 낮아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잠잠케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잃고 엎드러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또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우리 삶에 또 끊어지고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폭풍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 앞에 힘을 잃고 엎드려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큰 산들이 놓여져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모든 높은 산들이 낮아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골짜기가 메워지는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도움이 되시며 힘을 되심을 하나님 경험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내가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나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며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친 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옵소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무고한 사람들과 군인들의 희생을 막아주시며 미국과 나토, G7과 유럽연합 등 현 상황에 영향을 끼치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 필요한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는 3.1운동 103주년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제2수요 예배로 드려집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사랑하는 가족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보에 넣어드린 양식에 이름을 적어서 로비에 비치된 함에 넣어주세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때에 우리의 이웃에게 부활의 기쁨과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희망상자를 나누는 2022 부활절 캠페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싱크 청년부 금요기도회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잠시 쉬어갑니다. 여러분의 싱크 뉴스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실게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안식에 대해서 쉼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천지 창조에 대한 것, 세상의 시작에 대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쉬신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하죠.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실게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그들도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윤리적 교훈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신 후에 이 세상의 시작에서 최초로 인류에게 주신 그 레슨은 쉬라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 이스라엘이 위치했던 근동 지역에 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종교의 가장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쉬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쉼을 명령했다는 것 자체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굉장히 낯설은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현대 종교들, 오늘날의 종교들을 생각해 보아도 기독교처럼 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쉬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주에 한 번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철저하게 쉬어야 했습니다. 또한 이런저런 절기들도 많았는데요. 그러한 절기들을 보내면서 쉬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쉼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굉장히 집중했던 일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물을 마실 때 느껴지는 정적이 되게 힘드시잖아요. 저 더 힘들어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마스크 벗고 물을 마셨으면 좋겠네요. 어,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빡세게 사는 것이 무조건 좋다는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모든 쉼을 멈추고 휴식 없이 일에만 매진해서 최고의 결과를 내는 사람을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른 일은 다 하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해서 1등하는 사람, 빡빡하게 살면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이루는 사람, 열심히 달려서 고속으로 승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러움을 받는 사회에 살고 있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사당 오락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4시간 자면 대학에 붙고 5시간 자면 대학에 떨어진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요. 때로는 이러한 가르침이 교회에도 영향을 줍니다. 무조건 쉬지 않고 일에 몰두하여 목표한 바를 악착같이 이루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기도 하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꿈을 이루는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이루어내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것이라고 단정짓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성실하게 일하는 것만큼이나 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의지의 한국인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십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핵심적인 10개의 명령들이죠. 그 중에서 4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명령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안식일 자체에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안식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안식의 원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러한 명령들을 어기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식 없는 삶을 사는 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안식하지 않는 사람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잠시 멈추고 쉬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에서 잠시 떠나서 인생의 더 큰 질문들을 다루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내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묻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눈앞에 있는 일들에만 집중하며 본질을 잃은 채 목적 없이 성과만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에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그게 뭐라고 내가 그렇게 노력했나? 이런 말을 가끔 듣게 되죠. 이런 생각이 들면서 허무해지게 됩니다. 잘못된 열심은 우리의 삶에 오히려 큰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잘못된 열심으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가진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중간중간 브레이크가 필요한 것이죠. 멈추어 서서 내 삶을 돌아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안식을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십계명의 다른 명령들이 쉽게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안식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도 아주 어려운 일이죠. 더군다나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죠. 예전에 신분 사회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정해졌습니다. 귀족으로 태어나면 계속 귀한 사람이고 평민으로 태어나면 계속 평민인 것이죠.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일을 해내는 능력에 따라서 사회적인 클래스가 정해집니다. 일을 잘하면 권력과 재력이 생겨 귀한 사람이 되고 일을 잘 못하면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구조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악착같이 일합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일할 때 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좀 쉬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앞으로 막 전진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죠. 나만 뒤처질 것 같고 너무 불안합니다. 우리가 안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좀 더 일하지 못해도 주님의 뜻대로 안식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더하여 우리는 나의 가치가 내가 일을 잘 해내는 능력, 나의 기능성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와 상관없이 내가 주님께 어떤 존재인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쉴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안식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과 비슷한데요. 우리가 주님께 물질을 드릴 때 우리의 소유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죠. 또한 주님께 물질을 드리면서 이 물질을 드리게 되면 당장 경제적으로 영향이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안식의 시간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또한 내가 쉼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부분을 주님께 맡겨 드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제때제때 올바른 방식으로 씌어야만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쉼이 부족하게 되면 어그러진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계속해서 쉬지 못하고 쉼이 밀리고 밀려서 쌓이게 되면 우리는 나와 주변 사람들을 해치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에는 쉬긴 쉬는데 파괴적인 방식으로 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폭력적이 되기도 하고 부도덕한 쾌락을 쫓기도 하고 음란해지기도 하고 이기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건강하게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시간을 떼어놓고 주 안에서 쉬는 시간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균형 잡히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나의 삶이 너무 드라이하다, 뭔가 질서가 없고 규모가 없다, 또는 계속 기쁨이 없고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또는 무기력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삶의 상황들에 그저 끌려다니며 그냥 사니까 사는 기분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나의 삶의 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쉬고 있는지를 정리해 볼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쉼의 시간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계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안식에 대해서 삶의 실천을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마음을 정해서 시간을 떼어놓고 주님께로 향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닥친 일들만 보는 것을 멈추고 좀 더 떨어져서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진지하게 고민하며 나의 삶의 방향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은 생산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흘려보내기만 하는 낭비 같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명령인 안식이 우리의 삶에 제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안식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식에 대한 순종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시간의 11조를 드려볼 수도 있고요. 잠들기 전에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 앞에 그저 머무는 시간을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쉬지 못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해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늘 깨어진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주님께 피하는 시간, 주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에서 위안을 찾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소망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지금 한 9, 7기 정도 나이일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나 요즘 진짜 너무 바빠 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또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 요즘 진짜 너무 바빠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 말을 30대에도 계속했더라고요. 바쁜 사람은 원래 항상 바쁩니다. 아마 10년 뒤에도 계속 바쁘실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그러니까 더욱 우리는 주님께 시간을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삶의 상황에 끌려다니며 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게 되고 모든 삶은 흔들리게 됩니다. 분주할수록 결단해야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남들보다 좀 더 빡세게 사시는 분들 있죠. 열심히 사시는 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주님께 삶을 맡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남들 놀 때 공부하고 남들 잘 때, 남들 쉴 때 더 많이 일해서 남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어 대단한 사람, 화려한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주님께서 주신 한 번뿐인 이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인간 본연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비전이 있다면 우리가 오히려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충실하게 시간을 드릴 때 그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싱크 공동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진실로 윤택한 삶, 의미 있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주 안에서 신실하게 안식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안식을 옵션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필수입니다. 안식은 우리의 삶을 풀어나가는 열쇠입니다. 안식은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안식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주고 위로를 주며 내가 만난 상황들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죠. 안식은 세상이 가르치지 않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공적인 삶의 원리인 것이죠. 주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형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멈추어 서서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멈춰 있었던 그 안식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찬양하실 때는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 우리의 지쳤던 마음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가 주님 앞에 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 안에 있는 그 안식을 내가 누리기를 바라며, 내가 이제 좀 내가 집중했던 것들에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안식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로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우리 잠시 조용히 기도하실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좀 주님께 머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아와 내 삶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는 시간,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 이 시간 나와 주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나의 삶 가운데 예배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시간을 통해 올바른 삶의 방향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화상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그 귀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싱크 공동체 성도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고 모든 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길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하며 주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주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